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단어, 금년 2023년을 함축할 수 있는 독일 단어 크리젠 모더스라는 단어를 갖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신년의 첫 시간을 크리젠 모더스,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다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기후 문제, 환경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가 우리를 크리젠 모더스로, 위기 상황으로 갖고 가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못 보는데 어떤 위기가 있냐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해피한가요? 어떠시죠? 외로워요? 네, 외로움. 이 단어가 오늘 2024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크리젠 모더스, 정말 위기 상황은 외로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외로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장로님들에게는 없어요. 믿습니까?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외로움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외로워할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더 외로울까요? 연세가 점점 들수록 외로울까요? 아니면 젊은이가 더 외로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둘 다 똑같다. 여러분, BBC 영국에서 세계 대학과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27%, 그리고 16세에서 24세까지 영어덜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만 거기는 무려 40%가 외롭다고 합니다. 내 옆에 나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외로운 겁니다. 그분들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0대, 20대가 지금 2명 중에 1명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반갑지 않은 속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춘천이 아닌 타 지역에 사는 분인데 이분의 자녀는 좋은, 제가 말한 여기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이름 있는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었냐? 부모님도 신앙이 있고 이 자녀도 신앙이 좋은 20대 후반의 대학생을 마치고, 그리고는 지금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가서 연구실에서 너무나도 좋은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그 회사는 끊임없는 그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가, 젊은이가, 그렇게 신앙 좋고 명문대학을 나온 그 젊은이가, 그는 슈사이드를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안 됐고 결국 그를 병원에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잘해도 끊임없는 연구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이제 내가 이거를 못 만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지 않나 하는 두려움, 여기에서 그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도 이 외로움의 무서움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A, 이쪽에 있는 사람 B인데, A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야, 어땠어? 너 요즘 어떻게 보내? 너 일은 어때? 직장은 어때? 그런데 이 B에 있는 사람은 일체 대답이 없어요. 말수가 없어요. 그런데 A는 계속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일어나서 자기 표현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찍어요. 이들의 옷이 점점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점점 횟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Oh, wow. How are you doing? You good? Oh, sorry. Thank you. How you doing? God, it's exciting, isn't it? So, how's the week been? Okay. Yeah. I hope things are better outside of football. Nah, you keep it. You keep it. Oh, wow. 여러분, 누가 이쪽 사람은 말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쪽 사람은 말수가 많았어요. 누가 더 외로워 보였나요? 네? 말수가 없는 사람이 더 외로워 보였어요. 근데 그 내면의 아픔은 누구였나요? 이쪽 사람이었어요. 이 해가 바뀌면서 이분은 자기 외로움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까 봐 내 아픔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운동장에 가서도 막 뛰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버티고 버텼지만 이 친구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원래 저렇게 말이 많나 보다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혼자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해가 바뀔수록 참고 참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슈사이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앉은 사람들, 젊은 10대, 20대, 40%는 외로움에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발랄하다고, 그가 명랑하다고, 그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침묵하면 우리 식구들이 더 불안할까 봐 내 속에는 외롭지만 억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반가운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2명 중 1명은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표현하면 혹시라도 분위기가 망가질까 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해질까 봐, 아이들이 속상해할까 봐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건강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아픔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만 한 30초씩 보게 했습니다. TV에서도 요즘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이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요즘 TV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냥 30초 동안 눈만 보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종 눈을 보다가 눈물들을 흘립니다. 왜 울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심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30초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외롭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내 혼자만이 느끼지만 사실은 내 눈동자 안에는, 내 마음 양심에는 내가 고통하고 너무 슬픈 거를 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가 우는 겁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지켜봐주고 바라봐 준다는 걸 생각하면 외롭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외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 통합적 교단이 노예 수로는 69개입니다. 교회 수로는 9,47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갖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발랄하고 명랑하지만 내 속에 아픈 이 마음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들, 오늘 2024년에 정신적인 이 문제들이, 이 영상은 2개월 전에 월드 멘탈 헬스데이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상, 세계 이제 정신적 건강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정말 이 고통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들고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을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7번 나와요. 너무 기쁘다고. 그랬던 하나님이 1장을 딱 넘어가 2장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1장에서 2장 넘어가고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요? 왜 슬퍼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몹시 아픈 거예요. 혹 여러분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뭘 주셨나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가족을 만들어 줬어요. 가족을 만들어 줬어요. 왜? 너무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외롭지 말라고 만들어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외롭나요? 안 외롭나요? 네? 문제가 심각해요. 가족은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다 말하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은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내 아픔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내 속의 눈동자는 울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숙제를 사람에게 줬어요. 그 숙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서 외롭지 말라고 짝을 만들어 줬고 가족을, 자녀들을 구성원으로 선물로 줬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말라고 가족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숙제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숙제가 뭔가요? 4단어입니다. 숙제 4단어. 뭐죠? 숙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뭘 숙제를 줬냐면 18절. 뭔가요? 가족을 만들어줬고 그들에게 뭐를 하라 그랬나요? 돕는 배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돕는 배필. 우리는 돕는 배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A가 B를 돕는 거예요. B가 혼자 너무 밤새도록 일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A도 나가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려고 허리가 아프지만 나가서 돕습니다. 자녀들이 일하는 게 안쓰러워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나가서 부모도 일을 합니다. 남편이 이 밤새도록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성경의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위하여 돕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게 아니고 짝꿍 하와를 위해 돕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돕는 거냐면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짝꿍을 위해서 돕는 길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담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와가 어느 날 자기야, 옛날에도 자기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기야 이거 먹어봐. 아담은 하나님을 위한 돕는 배필이었다면 No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Yes, my 아내요. Yes,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아담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No 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yes 하는 바람에 왜? 그게 돕는 배필인 줄 알았어요. 아내를 무조건 기쁘게 해주는 게 돕는 배필인 줄 알았어요. 이게 yes 하는 바람에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3장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무슨 모습이 나오냐면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원망으로 갑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인가? 끊임없는 원망이 공동체 안에 찾아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걸로도 그 원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끝없이 찾아오는 원망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원망은 오늘 출애굽기까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왔냐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 며칠 동안 3일 동안 길을 떠납니다. 3일의 거리는 약 60km. 3일을 걸어갔는데 거기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었냐면 마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먹었더니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 하나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시는 거야? 나는 난 망가진 인생이야. 내가 왜 애굽에서 시집을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시집 왔는데, 이 개고생하려고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 끝없이 분노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에서 그렇게 모세가 찬양했고 춤을 췄고 미리암이 춤을 추고 찬양했다 그랬는데 이들은 딱 며칠 만에 3일 만에 하나님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그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3일 만에 원망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마라에서 다음 성경에 출애굽기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나 이들이? 엘림으로 갑니다. 27절 엘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거리가 약 11km입니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리예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1km에 뭐가 있었나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2개의 뭐가 있었어요? 샘물. 그리고 70그루의 뭐가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하나가 뿌리를 50m까지 내려가서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사시사철 종려나무는 푸른 잎을 피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아시스로 가득 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1km 그 길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11km가 안 보인 거예요. 11km만 가면 우리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이 봐도 11km를 봐요, 못 봐요? 우린 못 봐요. 내일도 못 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km만 여러분 참으세요. 지금 고통이 있나요?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너무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나요? 살 수 없다고 지금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울고 있나요? 11km를 참으세요. 11km만 견디면 그곳에 놀라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을 때 모세는 뭐를 해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 아니죠. 이 마라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볼 수 없기에 원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나중에라도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힘들어도 참으세요. 11km만 참으세요. 거기에 엘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기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11km 후에 놀라운 오아시스가 70개의 나무와 그리고 12개의 운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건요, 요즘 졸업 시즌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운동장에 많은지 몰라요. 졸업 시즌에 가보면요.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많아도 내 새끼는 봐요, 못 봐요? 내 새끼는 봐요. 멀찍이 저거 내 새끼. 너 새끼는 알아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내 새끼는 봅니다. 내 자녀는요, 끌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외롭구나, 너 힘들구나,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11km만 참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너를 준비해 놨어. 오아시스가 있단다. 목이 말라도 11km만 참고 가렴. 내가 너를 함께 할게. 찬송가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음미했습니다. 337장의 가사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아뢰이면, 모세처럼 근심, 원망 쌓인 날 돌아보사.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근심, 내 원망 모두 하나님이 맡아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리. 치료해 주실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 팔레스틴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속상함과 아픔을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2024년 근심과 염려와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아노라, 11kg만 참아라, 11kg의 엘림이 있다, 조그만 목이 말라도 참아라, 11kg 위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